할렐루야. 아멘. 성찬시 예승관계로 말씀을 조금 짧게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부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를 보는 중 가장 마음이 좀 애잔하다 라는 장면을 뽑으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엠마오 제자의 얘기 같아 보입니다. 이 기사는 좀 애잔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이상 보내면서 당신의 그 십자가와 부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주님의 얘기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심지어 예수님이 승천할 때가 되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뭔 말입니까?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 당신이 그분입니까? 이게 아닙니까? 주님이 인류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이제 성천하시는데 성천하시는 그 순간에도 지금 제자들은 주님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천하신 주님 앞에서도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땅에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 소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처럼 보입니다. 그런 주님의 제자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주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이걸 생각해 본다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와의 대화에서 이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겠다. 그래 참 애잔한 겁니다. 야,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할까? 도대체 깨닫지 못하는 그들 모습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이분이 바로 3일 전에 그분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3년이 지난 것도 아닌데. 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같이 대화하고 같이 걸으면서 곁에 있는데도 몰랐을까? 그들의 머릿속에 부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부활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면 이분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부활에 대한 말씀이 하나도 없으니 부활하신 주님이 왔을 때 이분을 딴 분으로 생각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살던 우리가 3일 뒤에 만났는데 몰라볼 가능성이 과연 몇 프로 되겠습니까? 아무리 먼 나라 갔다 하더라도 우리 전사님 이제 수요일날 오간다 그러는데 오간다 갔다 그랬는데 목요일날 딱 봤으면 안 간 건가? 전사님 왜 있어요? 왜 이렇게 물어대든 안 해요? 그런데 모른다는 말이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은 그들이 머릿속에 부활이라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는 열려 있는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렸고 영적인 귀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아쉽게도 엠마오로 향하던 그 제자들에게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km 정도, 25li 떨어진 곳이니까 약 1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으로 두 명의 제자가 가고 있는데 18절에 보면 한 제자의 이름을 글로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가 아닙니다. 12제자 외에도 다른 제자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12제자 외에 주님과 함께 했던 글로바를 포함한 또 한 명의 제자, 두 명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엠마오로 향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죠. 그리고 대화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대화에 살짝 주님이 끼어드십니다. 끼어드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가시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소란스러웠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움직였고 대단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끼어들면서 두 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엠마오로 하던 두 제자가 기가 차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당신 예루살렘에 있다가 나온다며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모르냐고 몰라서 묻냐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를 수도 있죠.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다 알아야 됩니까?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큰 사건이었다 하더라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의아한 것은 이 엠마오 두 제자가 주님의 부활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더 큰 의문이지 않습니까? 지금 곁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그게 더 의문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따지듯이 물었다면 그래 내가 모른다. 그럼 너는 나를 아나?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모르노?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모르면서 그 사건을 이해하고 있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주님이 끼어드십니다. 이 제자들 만약에 이전에 주님을 몰랐다면 이렇게 말하면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몰라보는 거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31절을 보시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알아보더니 이 말은 이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알아봤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있었던 분인데 충분히 알아봐야 되는데 자기 곁에 걸으면서 이야기하고 대화를 주고받고 질문할 때 사람을 쳐다보지 않겠어요? 사진 찍을 때는 안 쳐다보겠지만 질문할 때 쳐다보지 않습니까? 쳐다보면서도 몰랐다니 도대체 어떤 설명이 가능하겠냐 말입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는가?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덜히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물었습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결심하고 안 믿는 것 같아요. 결심하고 안 믿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마음. 출애굽 때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바로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강팍이라는 거예요. 강팍. 더딘 거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더딤으로 말미암아 그 애국에 주어지는 재앙이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그 바로 한 사람의 더딘 마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그 마음이 더뎠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더딘 것이 아니라 빨라야 되겠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잡아 당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수차례 했던 말씀이 뭐냐 그러면 경에 기록되었으되 이 얘기하셨어요. 경에 되었으되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른 바 이 말씀 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지 않냐? 기록되어 있지 않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의 십자가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선지자들이 말한 바였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있단 말이에요. 기록된 대로. 이사야가 얘기를 했고 미가 선지자가 얘기했고 아모스가 얘기했고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많은 얘기 시편 21편에서 십자가에 달리는 얘기 어린 양 얘기 유월절 양 이야기 고난받는 얘기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3일의 얘기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더뎠던 거예요. 더디 믿었던 겁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눈이 가려졌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함께 있으면서도 눈이 가려져서 주님인지 모르고 주님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귀가 가리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발람이 주의 뜻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락의 초청을 받고 가지 않습니까? 그 길을 주의 사자가 가로막았죠. 그런데 자기 앞에 주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당나귀는 보았지만 발람의 눈을 가려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당나귀는 살겠다고 피하는데 발람은 그 주의 사자가 보이지 아니하니 당나귀를 때리면서 같이 앞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가면 죽는데 영적인 눈이 없으니 그 앞에 죽음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달리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부활을 모르는 인생,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 지금 엠마오를 보고 있는 두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예 소의 귀에다가 내가 경을 읽는 게 낫겠다. 식당집에 강아지가 뭐 몇 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그런 말이 있듯이 내가 짐승한테 가르치지. 어이구 이것들. 그럴 수 있겠지만 주님이 이 두 제자들에게 짜증 한번 내지 않으시면서 차분히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에게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뉘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뜨거움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는 거죠. 우리도 매일 음식을 먹어야 매일매일 건강하게 살지 않습니까? 한 끼 먹고 일주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음식이 있다면. 그런 음식은 없는 겁니다. 몇 끼를 먹어줘야 내 몸에 에너지가 생겨서 4시간 살 수 있듯이 주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줘야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우리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 주일도 빠지지 않고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그것이 양식이 되어 내 삶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되돌아보니까 아 맞아.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뜨거웠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분이 주님이셨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구나. 그게 변화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극동방송을 듣지 않습니까? 저 공산권에 이 극동방송을 세워서 선교사가 할 수 없는 그 삭막한 철의 장막에 방송을 보냈잖아요. 방송. 사람이 간 것도 아니고 성경을 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방송만 보냈는데 그 방송이 들려지기만 했던 그 방송이 그 철의 장막에 그 공산권에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들었는데 변화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철의 장막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하고 들려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뜨겁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 뜨거움이 있을 때에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 이거 뭐냐? 성경을 왜 기록했고 왜 가르쳤느냐?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아멘. 모세와 모세오경, 선지자, 선지서들, 모든 성경, 구약이죠. 구약의 모든 성경에서 쓰고 있는 목적이 뭐다? 그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메시아,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구속사적으로 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구속.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그런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성경이 자세히는 다른 얘기를 다 적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 틀리고 저거 틀리고 이거 배경이 좀 다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다 곁 가지고 가장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살려주실 것이라는 구속사의 얘기, 나에 대한 얘기. 성경에 쓴 바가 곧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냐. 죽음도 부활도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된 것, 이건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적 중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신 이유가 뭡니까? 3일 그 이후에 살아났던 요나의 일을 통해서 부활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3일을 갔던 얘기가 부활 얘기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이 있어야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부활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자신에 대한 얘기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면서 앞서 보셨던 31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할렐루야. 눈이 밝아져 비로소 밝아졌습니다. 비로소 밝아졌고 주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사역을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 고향으로 갔지만 주님이 보이자 사역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던 이 제자의 이야기는 또 우리를 향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 눈은 어둠의 눈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의 눈은 밝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길을 찾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쓴 바 나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였다. 그것이 2000년 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얘기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오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기록된 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 기록된 대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록된 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말씀 굳게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